네, 오늘 시편 40편은 좀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시편을 읽으면 먼저 다윗이 자신의 지금의 현재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궁핍한 상황에 있습니다. 곤고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데, 오늘 이 시편 40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었다 그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2절을 기점으로 해서 12절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이후부터는 대적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좀 구조를 볼 때 참 특별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뭔가 다윗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이 처음 시작부터 이제 밝히고 있는 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함,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다윗이 빨리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다윗의 심정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먼저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특별하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책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겠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 토라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이제 그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시편 40편을 보면 놀랍게도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칡에 있나이다.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이게 마음에 새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과 환상을 다윗이 여기서 좀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율법책에 기록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이 자기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자꾸 이제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5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5절. 네, 히브리서 10장 5절 펴셨어요? (10장 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이게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시편을, 오늘 본문 시편의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죠? 시편의 내용을 지금 마치 인용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이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0, 그죠? 예레미야서 36장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예레미야서 36장 2절을 보세요. 네. 자, 예레미야서 36장 2절에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졌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여기에 기록하라. 자, 이거는 지금 뭡니까?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잖아요.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요시아 왕의 이야기가 오늘 예레미야 36장에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또 예레미야의 그 마음의 새긴 율법을 이제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썼잖아요. 지금 오늘 좀 전에 읽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이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이 오순절날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를 다윗이 바라보고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마치 복음 전도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치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윗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다시 대적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내가 돌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내가 어떤 연약함과 또 나의 죄성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 깨닫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회복됩니다. 그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힘을 얻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되는가? 다시 일어나기보다는 자꾸 뒤로 이제 후퇴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그 죄가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또 율법적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율법적으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벌을 받지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존재로 아주 무서운 그런 마치 주인과 종의 그 관계에서 무서운 주인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윗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같이 큰 죄를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밧사바와의 그 간통뿐만 아니라 또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그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터에 일부러 보내서 죽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죄, 10계명에 지금 여러 가지 그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살인죄를 지었죠. 간음했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10계명의 그 9번째 계명인가요? 10번째 계명인가요? 그것도 이제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총 3개의 계명을 어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대로 하면 그런 벌써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를 이제 살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다윗은 계속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특별한 다윗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와 다른 그런 특별한 사람일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한테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시편 40편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말씀은 마치 시편 51편에서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과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제사,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죄와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